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지나고 있고요.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한 주 앞두고 또 성찬을 준비하면서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또 한 주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어떠한 신앙의 마음가짐으로 지내야 하는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마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과 함께 동시에 일어날 때 쓰는 말입니다.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마침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이야기가 예수님 앞에 고해졌는가를 보려면 앞장을 보면 됩니다. 앞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의 기상을 너희가 분별하면서 시대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소나기가 오고 남풍이 불면 건조할 것이다 라는 것을 너희들은 알고 있지 않으냐.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지 않느냐. 일기는 짐작하면서 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중 하나는 분명한 것으로 분명하지 않은 것을 풀어가는 실마리를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분명하지 않은 것을 풀면 안 됩니다. 또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분명한 것을 풀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으로 분명하지 않은 것을 푸는 실마리로 삼아야 한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도 그것입니다. 서풍이 부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남풍이 부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서풍이 불면 그 다음 당장은 아니지만 서풍이 분다는 것을 느끼면 얼마 후에 소나기가 온다는 것, 즉 분명히 아는 것과 그 뒤에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어나는 일, 분명치 않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너희는 경험으로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진 너희가 어찌하여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과 기적을 보면 너희가 눈으로 보는 나의 이적과 기적을 보면 내가 누구인지 어떠한 사람인지를 능히 알 수 있고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른 분별력을 갖는 것.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이기도 하고 우리도 능히 짐작하고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7절에서 59절 말씀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들어주신 예화가 참 재밌습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예를 들어 주십니다. 그때의 마침이라는 말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일기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그리고 그 뒤에 말씀하신 것이 재판장 앞으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재판장 앞에 가기 전에 합의를 잘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가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되면 한 푼까지도, 즉 우리로 말하면
가장 작은 돈의 단위, 이 사람들로는 1 드라크마일 것이고 우리는 아마 1원 정도 되는 금액의 돈일 겁니다. 그 마지막 단위까지도 정확하게 갚아야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얼른 합의를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합의를 봐야 하는 이유는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왜 감옥에 가냐면 지금 합의를 보지 않으면 그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재판관 앞으로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세마해서 이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너희는 심판 앞으로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이 말씀은 놀랍게도 굉장히 체계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일기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그렇지, 그 다음은 빨리 세마지 않으면 재판정 앞으로 갈 것이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 라는 호기심을 자극하시고 하시는 그때에 두어 사람이 뛰어와서 예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우리의 재물 가운데 사람들의 몇을, 그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우리의 재물에 섞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당시에 로마의 압정에 항거하면서 이 지역은 많은 반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인을 암산하는 열심당원들의 그런 활동도 활발했었습니다. 종종 그들이 추격을 받았을 때 성전으로 도망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갈릴리 사람이라는 이 갈릴리 동네는 어부들이 사는 곳이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와 그의 형제인 요한이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도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갈릴리 지역에서 열심당원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고대에서부터 하나님께 받은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즉 어떤 곳이었냐면 출애굽을 거쳐 가나안에 입성할 때 12지파의 모든 가문들은 자신들의 지파대로 가문대로 가나안 땅을 분할받아 그 땅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으로 그들은 큰 어려움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그들이 마음을 놓게 되고 그들의 조상 중 많은 사람들은 땅을 팔아버리거나 또 땅을 잃어버리거나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가문 자체의 혈통이 흐트러져 버리기도 했습니다. 또 특별히 전쟁 가운데서 이리저리 피난을 거치고 또 포로기를 거치고 여러 상황과 여러 시대를 거쳐오면서 그들이 내 땅이다 라고 주장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모인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상에게 받은 땅이 자신들의 소유권을 여러 이유로 잃어버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의 특징은 과거에는 대단한 가문이었다고 다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은 즐겨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자신들 특유의 방언을 사용했을 뿐 아니라 그들은 제대로 된 율법의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을 아는 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열심당원이라는 그룹이었습니다. 땅도 없고 가진 것이 없는 그들, 그래 로마를 뒤엎으면 나에게도 땅을, 내 가문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에 있었고 그 사람들 대부분이 열심당원으로 지원했고 활동했습니다.
열심당원이 하는 일들은 로마의 장군들이나 고위 관료들을 암살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해방을 이루어내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암살을 하려고 하다 실패하거나 쫓기게 되면 성전으로 도망쳤습니다. 성전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북적였고 로마인들도 성전에 함부로 군인들을 들여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의 총독으로 있는 헤롯은, 분봉왕으로 있는 헤롯은 이 성전을 두려워하여서 그 암살에 실패한 사람들이 성전으로 도망가면 뒤쫓는 걸 꺼려했습니다. 특별히 미수 사건이 일어나면 그래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닌데 그만해라 라고 하면서 성전 앞에서 군사들을 물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총독인 빌라도는 아닙니다. 그는 유대의 신앙이 없었고 그는 황제를 신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미수 사건이라 할지라도 성전 안까지 들어와 그 안에서 그들을 바로 처형하라 명령했고, 로마인들은 성전에 들어와 그 열심당원들을 처형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열심당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도망온 그들이 성전 안에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상황으로 대비해보면 독립운동을 하다가 교회에 와서 일본 순사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말한 의도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뭐라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했냐면,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즉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나는 신앙 안에서 올바르게 행동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즉 하나님 앞에 덕을 쌓고 있을 때 갈릴리 사람, 근본도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땅도 잃어버리고 유린하다 물고기를 참는 그곳에서 난리라며 살아가는 그들, 앞뒤도 모르고 기억 니은도 몰라서 가지고 있는 것은 무식한 힘뿐이라 그것으로 로마에 대항하며 그들이 대항할 때마다 선량한 우리들이 피해를 보게 하는 그들이 성전에서 죽었습니다. 즉 그 말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그들은 죄인이라 성전에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제물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장소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즉 이 말은 그들을 위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죄인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아마 이들은 예수님의 칭찬을 들을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니, 반로마의 정책을 폈으니, 제사장도 순종하고 있고 율법학자들도 순종하고 있는 로마의 권위 앞에 그들이 반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구나. 가장 거룩한 곳에서 비참하게 이방인의 손에 죽었으니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갔을 것이다. 아마 그런 말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도 예물을 드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칭찬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서슴없이 예수님 앞에 와서 던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의 대답은 이들의 기대를 저버립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죽었다 하여 너희가 그 갈릴리 사람보다 의롭다고 생각하느냐? 갈릴리 사람이 너희보다 더 죄가 많아 그렇게 죽은 줄 아느냐? 아니다. 예루살렘의 망대가 무너져서 그 위에 있던 18명이 죽은 사건을 기억하느냐? 그 18명이
너희보다 더 죄가 많아 하루아침에 그렇게 죽은 것 같으냐?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회개입니다. 회개. 이 두 사건을 말씀하시고 나서 3절과 5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같이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 말씀에도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3절과 5절은 동일한 말씀을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들처럼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러 왔다가 빌라도에 의해 무참하게 학살된 갈릴리 사람들, 그들은 아마 열심당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들 나름대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며 위험한 일을 하며 로마에 저항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전에서 죽었습니다. 그것도 이방인의 손에 죽었습니다. 그것은 저주라 생각했습니다. 망대 위에서 있다가 그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명의 사람들도 또한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 하루아침에 죽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망대라는 것은 이 당시에는 쓰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옛날 고궁터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예전에 적군이 쳐들어올 때 망을 보던 그러한 것이구나. 즉 어린아이들에게 견학시키면서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도 이 망대에서 파수꾼이 저기 멀 사막 끝을 바라보며 적군들이 쳐들어오는지를 봤던 곳이야. 우리 조상들이 이 망대에서 수많은 전쟁을 준비했고 또 너희가 율법에서 배우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 라고 할 때 그 파수꾼이 서 있던 곳이 이곳이야 라면서 신앙을 가르쳤던 그러한 고증적인 장소입니다. 그곳에 아마 18명 이상이 올라갔던가 봅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그 망대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저들이 저렇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죽은 것을 죄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이다. 나는 저런 사고를 당하지 않았으니 천만다행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주님도 잘 섬기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암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들어보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배도 잘 드렸는데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봉사도 잘했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반대로 예배도 드리지 않고 기도도 잘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다가 암에 걸리면 반대로 우리는 내가 예배도 안 드렸어. 내가 기도도 안 했어. 내가 게을렀어. 이러한 일이 나에게 벌어졌구나. 그래도 나는 운동이라도 했는데 운동도 안 하는 저 옆집의 사람은 교회를 잘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새벽 예배도 잘 나가서 암도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선택된 백성들의 삶과 목숨을 가지고 그렇게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셨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친히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리가 없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신앙관을 오늘 우리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조금 잘못되면 내가 무엇인가 크게 잘못하여서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구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회개입니다. 그럼 왜 회개해야 하는가? 마지막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너희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두 번이나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 2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제가 죄인입니다. 나는 조금 낫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쟤는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럴 시간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다른 이의 믿음을 평가하거나 네 스스로 너의 믿음을 평가하고 그것이 좋다 나쁘다 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 너희에겐 시간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시간이 없습니까? 회개는 단순히 눈물을 흘리거나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근본적인 죄악의 성품을 반복하는 것을 끊어내는 것이 회개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슬퍼하는 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철저히 이성적이어야 합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철저히 깨닫고 인식하고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야 어떠한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그것이 죄이고 회개인가를 분명한 이성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바른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모르면 무엇을 잘못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6절 말씀에 보면 알아듣게 한 번 더 얘기하십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왜 회개해야 하는가를 설명해 주시는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심는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무화과나무 밭에 무화과나무를 심는 것은 정상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나무 밭에 무화과나무를 심는 것은 아주 비정상입니다. 포도나무 밭에 무화과나무를 심는 것, 이것은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무화과를 심었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나무를 그 안에 갖다 놨다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심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었다. 구원받지 못할 자를 구원해 주시는 것, 포도나무가 아닌데 무화과나무인데 포도나무에 심었다라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열매를 얻고자 했지만 얻지 못했다. 그래서 찍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겠다. 즉 베어버리겠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무화과나무를 심고 열매를 기다리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쓸모없는 나무 같은 것을 바로 다 찍어버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기다린 것이 한두 해가 아닙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면 3년 동안만 기다리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무화과나무를 심으면 무화과나무는 3년 동안 자랍니다. 약 3년에서 4년 동안 자라 3년에서 4년 만에 첫 번째 열매를 맺습니다. 옮겨 심고 바로 심는다 하여서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무화과나무의 묘목을 옮겨 심으면 최소 3년에서 4년간 무화과나무는 자라야 됩니다. 그러면 옮겨 심은 지 3년에서 4년이 최소한 지났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3년까지 그 열매는 부정하니 먹지 말라 말씀하신 율법의 명령이 있습니다. 즉, 이 무화과나무가
4년 동안 자라고 5년째서부터 첫 번째 열매를 맺었어야 합니다. 그 5년의 첫 열매 부정하여 먹지 않습니다. 주인은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인 6년, 그것도 부정한 열매이기 때문에 먹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해인 7년, 그때 3년째 되는 것도 부정한 열매이기 때문에 주인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년째인 8년, 드디어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율법은 네 번째 맺히는 모든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니 그대로 두어라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8년을 가만히 기다린 겁니다. 나무를 심고 포도나무에 무화과나무를 심고 포도나무 밭에 무화과나무를 심고 최소한 8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9년째가 되어서 열매가 맺히는가 본 것입니다. 9년째에 열매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10년째 열매가 맺히지 않았습니다. 3년을 내가 와서 보았다 했으니 11년째 열매가 맺히지 않았습니다. 옮겨 심기운 지 11년, 키운 지 11년, 이 시간은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찍어버려야 합니다. 11년 동안 자리만 차지하고 지력만 뽑아먹는 이 쓸모없는 무화과나무 열매는 열매 맺지 못하기로 찍어버리는 게 당연합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불법도 아닙니다. 이 나무는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밭 주인은 이 나무 베어버려라. 내가 11년 지켜봤는데 열매가 없구나. 쓸모없는 나무다. 베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포도원지기가 베어버리는 건 쉽습니다. 올해도 그냥 두십시오. 제가 1년 동안 거름도 주고 열심히 경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려도 늦지 않을 겁니다. 11년 동안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가 1년 만에 열매 맺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농부는 이야기하기를 제가 1년 동안 거름도 주고 열심히 가꾸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는 그 한 번 더 기회를 받은 그 시간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이 언제나 영원할 것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번 더 주어진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주인의 은혜로 포도밭에 무화과나무처럼 심기워져 약 11년의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놀라운 기다림 가운데 신앙이라는 은혜 아래, 믿음이라는 은혜 아래 지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어쩌면 한 해 더일 줄 모릅니다. 얼마 남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제가 성도님들을 겁주려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의를 한 주 앞두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가? 나에게 하나의 삶을 더 허락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회개하고 정결케 된 모습으로 그 주님의 부활을 맞이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렇지 않은 삶 속에서 아무렇지 않은 하루를 보내고 아무렇지 않은 날을 다시 맞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면 마지막 한 해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년이면 찢길 수도 있습니다.
한 번도 열매 맺지 못했다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열매는 우리 스스로 맺을 수 없습니다. 11년 동안 열매 맺지 못했던 나무는 자기 힘으로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포도원의 농부가 거름을 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잘 키우고 더 열심히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좀 기대해 보십시다. 노력해 보십시다. 부활의 주일을 한 주간 앞두고 열매 맺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들을 회개하고 그분을 대적하던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대로 판단하고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시간일지 모르는 귀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돌리는, 그리하여 포도나무 밭에 심어주신 무화과나무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발버둥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허리띠를 다시 동여매고 다시 긴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변의 모습들을 좀 잘 돌아보고 나의 모습들을 좀 다 돌아보고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했던 모습이 있다면 날카롭게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귀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포도밭에 심기운 무화과 나무인 줄 알고 열심히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그리하여 귀하고 복된 부활절을 함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